날이 더워서 이제 또 식사도 하셨고 많이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오늘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5-1번 이제 또 우리가 교육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5-1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4-1, 4-1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 그래서 몸과 혼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하나님 지으신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영이 와서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또 그의 갈빗뼈를 빼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영을 위해서는, 너희가 육을 위해서는 오늘 목사님도 우리가 빵 먹는다 그랬잖아요. 빵 해결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식물을 먹고 영을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뭐가 되냐면 영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한 게, 왜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할 때의 생명.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육체도 살고 영이 사는데,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인 에덴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환경이 깨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죄 할 때는 한자로 넉사자에 안일비로 이렇게 죄를 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 죄. 그래서 네 가지가 어그러질 때, 네 가지가 어떤 기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그러질 때 죄라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세상에서는. 그래서 네 가지의 기준이 뭐냐면 언, 말, 행, 행동, 심, 마음, 사, 생각사.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아닐 때, 어떤 기준에서 어그러질 때, 그러면 기준에서 벗어남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인데, 이게 시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죄야, 어느 때는 죄가 안 돼, 어느 장소에서는 죄고 어느 장소에는 죄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다 벗고 다니면 경범죄로 걸려서 이제 우리가 막 잡아갑니다. 그리고 영국도 보니까 막 거기는 그 막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러나요? 막 축구장에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업이 되면 막 옷을 다 벗고 막 그 운동장을 뛰어다녀. 단방에 잡혀가지고 그 사람은 또 감방에 가야 합니다. 근데 저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이렇게 깊은 어디 근데 가면 정장이 뭐예요? 정장이 벗는 게 정장이에요. 그래서 정장하고 오라 그러면 이게 정장하고 벗고 가면 정장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옷을 벗는 게 죄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어디 곳에 어느 데는 죄가 되고, 또 이제 시에 따라 요즘은 간통죄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간통은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또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우리 오원희 집사님도 머리를 확 잘라서 너무 그냥 오늘 다 우리 집사님들이 막 집사님 너무 멋있다고 막 그렇게.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렇게 머리를 자르고 다니면 어떻게 땡기를 따거나 상투를 틀어야지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부모님이 주신 이것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느냐. 여자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들 어떻게 다 드러내, 막 머리를 뽑고 다 얼굴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게 쓰겠지마, 다 쓰겠지마, 쓰고 다녀야 돼요. 어디 이렇게 옷들을 다 이러고 입고 다녀? 다 뭐 입어야 돼요? 치마 저고리 다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이 기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의 법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다르고 조선시대의 법이 다르고 구한말 시대의 법이 다르고 지금의 법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법은 그때나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사시는 분. 자, 스스로 사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나는 것, 짐승, 육축, 식물, 또 우리 사람의 육체도, 육체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셨냐면 일반은총. 그래서 일반은총은 뭐냐면 이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만. 근데 나는 것, 짐승, 육축, 식물, 사람의 모든 육체 또 아니야. 난 하나님 아니래도 난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다 가져가. 해도 가져가고 비도 가져가고 공기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일반 은총을.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아마도 우리는 호흡이 짧아가지고 5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수영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폐활량이 좋으니까 한 10분 갈까? 10분 넘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기를 싹 먼저 가져가시면 제일 먼저 가장 누가 연약하냐면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항상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이 공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구나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갔다거나 K2 별로 올라갈 일이 없긴 하지만 고산지대 올라가면 벌써 그 산소 저하로 인한 그 호흡 장애가 오잖아요. 그리고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들거나 해가 아예 화산 폭발해서 화산재가 딱 덮어가지고 해를 가로막는다거나 막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육체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혼을 지으셨어요. 영을 지으셨는데 이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을 가진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타락이 되죠. 타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여긴다? 타락으로 여기신다. 그 타락이 바로 뭐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말씀을 떠나서 본인이 스스로 살려 하는 삶을 살 때 타락인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가보실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자,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몇 번 죽어요? 한 번. 한 번 죽음이 뭐했다? 정해졌다. 근데 한 번 죽음이 정해졌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후가 있다. 후에 뭐가 있다? 심판.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정죄라는 게 죄가 확정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죄가 확정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냐면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래서 사형이 정해지면 사형 당해야 돼요. 30년 무기징역 그러면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따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죽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저희 동생이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아니 언니, 응?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이렇게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뭘 죽는 다음까지 생각을 하느냐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죽으면 끝이면 사람들이 다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죽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기를 무서워할까?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작은 병원에 갔더니 이거 안 된다고 큰 병원 가시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던 막 일들이 갑자기 일이 막혀서 일이 안 되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얽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왜? 결국은 죽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하셨냐면 후가 있다. 그러면 이 한 번 죽음은 육체의 한 번 죽음, 또 영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는 반드시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음의 의미는, 그러면 육체는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생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생사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체,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건희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으면서 상속세가 12억, 그리고 미술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나라에다가 기부를 하는데 그거가 5억 정도 된대잖아요. 5억. 우리나라 하루에 그 예산이 50억인가? 그치, 50억인데 그 5억이라는 그 정말 세계적 5조라고, 제가 50억이라고 했어요? 5조. 막 내가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육체,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도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을 했다고, 기업 회장을 했다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어떤 그 권력이 있다고 해도 진시황제가 정말 좋은 거 먹으면 불로장생할까봐 많은 사신들을 각국에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져간 게 뭐래더라? 무슨 버섯 무슨 버섯? 영지버섯이에요? 막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막 먹었어.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몇 살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60을 못 넘기고 죽은 거예요. 60을 못 넘기고 죽였는데 결국 뭐가 중독이 되면 수은 중독이 된 거예요. 수은 중독. 그러니까 수은이 그때는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를 먹으면 뭐가 치명적이고 나쁜 걸 보니까 막 먹었는데 납중독이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그 간이 그 좋은 것들을 해독을 못해. 우리는 그냥 적당히 먹고 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좋은 혈색을 가지고 살지.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몇 번의 죽음이 있다? 한 번의 죽음이 있다. 그러면 영은 뭐가 있냐면 첫째 사망이 있고 한 번 죽음이 있어요.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뭘 먹고 사냐면 식물을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최초의 영적인 사람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을 가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잖아요. 최초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뭐예요? 이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근데 먹으면 뭐예요? 불순종이죠.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떠나면, 즉 이게 떠나면 뭐하라?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즉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담에게 이렇게 영을 주신 것은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제일 대화가 통해. 내가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 붙이면 난 도망가야 돼. 대화가 안 돼. 학교를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막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은 서로 듣고 대화가 되죠.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최초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화할 수 없고 사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아담이 순종하죠.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고 사귐을 갖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식물을 줘서 먹고 살아라, 굶으면 죽는다. 영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면 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순종해서 안 먹으면 사는데 먹으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그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뭐가 죽어? 영이. 이게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자, 죄의 삭시 있어요. 죄값 얼마예요? 죄값 사망.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책 뭐 4만 원, 5만 원, 뭐 머리 펌 10만 원, 15만 원, 머리 커트 12,000원짜리. 근데 그 중심가에 가면 좀 더 비싸. 15,000원, 18,000원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약간 견디리로 가면 12,000원에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값이 있어요. 안경 뭐 10몇만 원, 막 도수 많이 들어가면 막 엄청 비싸. 테만 해도 막 몇십만 원이야. 돈 아닌 게 어디서. 봐봐,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 안 들어간 데가 있냐고요. 딱 물 마셔도 돈, 우리가 김밥 나가서 사 먹어도 돈, 오뎅 1,000원짜리 500원짜리 질이 달라. 돈 아닌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죄값이 있다네요. 죄값. 로마서 6장에 죄값이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죄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사망, 죄로 말미암아 영이 사망했어. 자, 그러면 영은 죽었어. 영이 죽었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사라져. 흙으로 다 돌아가서 다 썩어.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장을 하려고 파보면 뼈만 있어. 뼈도 그나마 흙이 되게 좋은 데는 다 썩어 있어야 돼. 근데 흙이 안 좋으면, 물이 있으면 안 썩는 거예요. 그게 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흙으로 빨리 돌아가는 그 흙이 명당짜리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죄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그럼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 영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영은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면 사망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 영적 존재, 최초의 영적 존재인 이 아담, 최초의 영적 존재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네 하나님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게 뭐냐면 영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면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은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지금 저 뒤에도 우리가 그 디지털 시계가 있는데 지금 2시 26분 째깍 저 살아있어. 근데 갑자기 저게 딱 쓰면서 0000 돼. 그럼 저 시계가 뭐가 된 거예요? 죽은 거야. 우리 요 세대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죽었다고 안 그래. 뭐래더라? 스톱의 때나 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계의 이 하드, 이게 이런 그 시침 분침 시계의 어떤 그런 이런 그 껍데기는 멀쩡한데 시계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시계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핸드폰도 멀쩡히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기능을 딱 잃어버리면 핸드폰 꺼졌다, 핸드폰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영은 죄로 인하여 사망, 첫째 사망을 이뤘는데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 영이 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은 영들을 따로 모아. 우리가 쓰레기 보면 일반 쓰레기 버리는 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 그것도 비닐 버리는데, 플라스틱 버리는데, 뭐가 있어? 깡통 버리는데, 그 다 있잖아요. 그처럼 이 영이 죽은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인 거예요. 쓸모가 없어. 우리가 벽시계고 손목시계고 이제 아무리 약을 넣어도 이게 완전히 기능을 다 잃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재활용이나 되면 재활용통이 있는데 안 되면 우리 그 돈 주고 산 5리터나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 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고요. 그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의 결국은 어디야? 게헨나라고 그러죠. 불못,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게헨나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불이 꺼지지 않는데 뭐 일주일, 2주일 내내 비가 내려도 이 꺼지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대요. 그래서 불못 그렇게 하죠. 불못. 그래서 영은 첫째 사망을 한 다음에 결국 어디 가냐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로 영원히 사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내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러면 내 영이 살았나 한번 점검을 해보면,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살아왔을 때 보면, 내가 만약에 영이 살아있으면 5살이나 6살쯤 되면 막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가 부르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막 해야 되는데, 실은 안 그랬어. 실은 모태신앙, 우리 현재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교회 가는 거 싫은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냥 할 수 없이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엄마와 나와의 그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실은 교회 억지로 갈 때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이 정말 살아있었다면 내가 막 방언하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사귀고 막 깊이 교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체험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지 않았나 보다, 기능이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금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알는 다음에 실과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러면 나는 선악과 먹은 적 없잖아. 내가 아담을 만나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잖아. 내가 아담과 뭐 악수를 해본 적도 없잖아. 아담과 대화해본 적도 없잖아. 근데 왜 나는 엄마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끊겨져 있었단 말이야. 내 발로 막 교회 가고 싶었어요? 막 내 발로 막 가서 방언하고 싶고 막 성경 읽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고 막 차려도 가고 싶고 막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선악과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일까?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나는 그럼 언제부터 나는 죄인이란 얘기인가? 내가 언제부터 죄가 시작이 됐지? 내가 유치원 갈 때부터 막 애들 가서 막 욕해주고 막 뭐 있으면 뭐 학교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지우개도 훔쳐오고 샤프도 훔쳐오고 심도 훔쳐오고 막 애들한테 욕 배워서 욕도 하고, 내가 그때부터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죄인일까? 그럼 나는 언제부터 죄가 시작이 됐을까? 그럼 나는 도대체 아담과 무슨 상관이길래 이와 같이 죄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었을까? 왜 나는 영이 이렇게 기능을 잃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달라. 거듭난 시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0살이, 어떤 사람은 30살이, 어떤 사람은 27살이, 어떤 사람은 40살이, 어떤 사람은 75세에 예수를 만나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과 난 끊겨져 살아왔을까를 오늘 찾아가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찾아가는데, 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내 삶과 아담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죄의 종류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죄가 있어요. 자, 근데 죄라는 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 자, 우리가 뿌리를 보니까 뿌리를 딱 갖고 왔어. 뿌리를 보면서 자, 이게 사과나무 뿌리예요, 배나무 뿌리예요, 감나무 뿌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딱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그 뿌리 보고 알 수 있어요? 몰라. 실은 전문가들 외에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를 갖고 오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이걸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땅에다가 심어야 돼. 심으니까 딱 보니까 꽃이 폈어. 꽃. 여러분 벚꽃하고 매화꽃하고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매화꽃은 향이 되게 좋아. 근데 벚꽃은 향기가 안 나. 그래서 그리고 매화꽃이 먼저 피고 벚꽃이 늦게 펴요.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도. 근데 꽃을 딱 보고 아유 참 긴가민가해. 벚꽃인지 매화꽃인지 매실인지 막 헷갈려. 근데 가을에 가니까 여기에 뭐가 열렸어? 열매가 딱 열렸어. 이거 뭘로 보여요? 제가 좀 개떡같이 그리긴 했죠. 이게 사과 열매. 아, 사과네. 그러니까 이 꽃이 무슨 꽃이었어요? 아, 사과꽃이었네. 이 뿌리가 무슨 꽃, 누군 뿌리였어요? 사과 뿌리네. 아, 이처럼 뿌리가 흙으로 들어가서 뭔지 모르지만 이 뿌리 때문에 꽃이 피고 결국 꽃이 핀 자리에 딱 사과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뿌리, 꽃, 다음에 열매, 이게 다 뭐예요? 사과나무예요. 못 먹는다 해서 뿌리가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야. 못 먹는다 해서 꽃이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야. 이거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꽃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 사과나무예요. 마치 이처럼 죄는 하나예요. 죄는 하나.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원죄, 이렇게 위에서부터 할까? 원죄가 있으면 원죄가 있고 또 본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다고 나누는 것 뿐이지, 원죄는 바로 뭐 같아요? 뿌리 같아요. 뿌리.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아. 근데 뿌리를 심어 보니까 본죄. 그래서 이거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영의죄. 영의죄인데 누구부터 시작이 됐다?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의 죄라고 해요. 본죄, 이거는 꽃과 같아요. 꽃. 뿌리를 심었더니 막 꽃이 폈어. 이거는 혼의 죄. 즉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다 살인하고 탐심을 갖다가 도둑질하고 음욕을 품다가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거는 열매야. 꽃을 따버리면 열매 안 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꽃길이 이렇게 암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열매, 이거는 유괴죄예요. 유괴죄.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이게 원죄가 따로 있고 본죄가 따로 있고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꽃과 열매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듯이 바로 뿌리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올라와서 결국 죄 열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인인 것을 이게 사과나무 뿌리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꽃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 것을 알듯이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안 보이지만 행동으로 입술과 손과 발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이러했고 결국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죄의 뿌리를 심었어. 그랬더니 죄의 꽃이 폈어. 그랬더니 죄의 열매가 맺혔어.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가 바로 뭐예요? 원죄. 다음에 꽃이 피었어요? 본죄. 다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자범죄. 나눴을 뿐이지 죄는 보다 하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죄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바로 영의 죄,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의 죄, 그렇게 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알지만 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우리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 여기는 다 이제 아주 빨리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었느냐?
있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했어요.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먹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겠다면 실과를 먹지 아니하므로 잘게 했는데 여기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딱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서 먼저 하와를 아담을 유혹하지 않아요. 먼저 이 뱀이 누굴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하와가 있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계명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네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을 먹고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먹지 마라. 네, 하나님. 그리고 갈빗배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보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를 왔다 갔다 해도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딱 선악과를 보면 뭐만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저거 먹으면 영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항상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게 들어와서 막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뱀이 와서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대. 하와가 아니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정녕 죽어. 결코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와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 뭐야? 50%야 50%.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우리가 주일날 한편 나가서 반드시 예배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안녕하세요. 뒤로 안녕하세요. 앞으로 안녕하세요. 막 그렇게 또 하나님 계명 뭐 있잖아요 말씀들. 그래서 아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뭐 새털같이 맞는 날 꼭 주일날 예배해야 돼? 안 하면 어때? 뭐 11조 뭐 이번에 한번 그냥 이렇게 급한데 그냥 이렇게 저쪽으로 쓴 다음에 나중에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와가 뭐 주일날 새털같이 많은 날 꼭 가면 안 가면 어때? 야 그 뭐 11조 뭐 하나님 것은 무슨 하나님 거야. 내가 급하면 쓰면 되지. 그렇게 할 때 뱀이 어떻게 옳았구나 잘 됐다 틈이 생겼다. 응?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어느 나라야? 하여튼간 몰라. 하여튼 어느 나라인데 이렇게 어느 소년이 보니까 댐이 이렇게 막 새니까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막았다가 근데 그 손가락에 들어가는 구멍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으로 다 막잖아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듯이 소도둑이 뭐가 돼? 아니야 바늘도둑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탁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도 안 해봤지만 장작을 펼 때 이렇게 큰 장작은 딱 때리면 한 번에 쫙 안 쪼개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정을 땅땅땅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내리쳐요? 도끼를 딱 치면 딱 쪼개지더라고요. 어디서 봤겠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남성들의 최고의 로망이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왜냐면 마누라도 벗어나고 싶고 새끼도 벗어나고 싶고 직장도 벗어나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처럼 맨 처음에 이 하와가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 수도 있대 하는 것은 그 틈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 뱀이 딱 정을 박은 다음에 도끼를 갖다 딱 내리치니까 나무가 쫙 쪼개지듯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와는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우리 영원히 죽어. 하나님과 끊겨.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딱 듣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먹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깨달을 만큼 우리가 뭔가 하나 꽂히면 아유 안 돼, 아유 그냥 있는 옷도 그냥 죽을 때까지 입다가 죽을 것도 아유 다 못 입고 죽는데 했는데 이게 그냥 집에 왔더니 가마도 보이고 또도 보이고 방언에도 보이고 나 새벽기도 가지고 방언 한 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엄청난 그래서 하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깨달으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 와 그거 하나 꽂히니까 기어이 그래서 나 혼자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내가 세 번째 갔는데 그게 아직 안 팔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 거겠지. 나의 합리화. 내가 복음 나가 복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아 이제 이건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결국 따먹어. 따먹고 어떻게 해요? 따먹고 저만 따먹으면 되는데 누구한테 갖다 줘? 아담 남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 호두 천물을 낸다고 호두천물인지 호두천물인지 모르겠어요. 막 야단을 해야지. 아니 너 큰일 날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주일 성수 꼭 하라고 그랬는데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같이 이제 먹어 같이. 그래서 이게 였는데 뼈 중에 뼈대 살 중에 살이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콩깍지가 씌면 다 이뻐. 하나도 안 이쁜 게 없어. 그래서 딱 하와가 먹으라고 하는데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지영 집사 항상 조심해야 돼. 오 집사님 여자가 정신을 빡딱 차리면 이게 아담이 먹는 거예요. 그 먹어서 이제 둘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지. 여기서 약간 양상이 다른 게 하와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누구의 죄하고 비슷해요? 루시퍼의 죄와 똑같잖아. 그래서 이 죄는 사단적인 죄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서 먹은 거예요? 부인이 줘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신 말씀이 뭐 한 거야? 오케이. 이거는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 죄의 양상이 좀 달라. 근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데에도 아담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하와가 그래서 뭐예요? 돕는 배필인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하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딱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버렸어. 먹으면 죽으리라 영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는 몇 살까지 살아? 900년이 넘게 사는 거예요. 그 육체는 굶어야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멀쩡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막 구약 때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막 그냥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그냥 귀가 범죄하면 그냥 귀를 잘라버리고 그냥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딱 범죄하니까 뭐가 딱 이들에게 들어오냐면 두려움과 뭐가 들어오냐면 수치, 부끄러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창원이 딱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 변장, 막 머리를 밀고 막 밀리터리룩, 막 그 쫄티인데 뭐냐면 그 군인들 입는 걸룩, 그 무늬에다가 그래서 숨어 살아. 그때 구민가 어디 대군가 어디에 아파트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막 숨어 살아. 그걸 도와주는 누가 있었어? 그 여자가 있었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두렵고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딱 범죄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나무가 있어. 이렇게 큰 나무에 둘이 숨었어. 근데 부끄러우니까 이때부터 뭐해?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렸는지 모르지만 타잔처럼 가린 거예요. 제인처럼 이렇게 가려. 근데 뭘로 가리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이 나무잎이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 말라서 부스러지고 이렇게 막 다니면 찢겨가지고 뭐가 보여? 부끄러운 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뭐예요?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이게 옷이라는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하여튼간 이것도 며칠 전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얼레를 꼴레에서 샀는데 싸구려는 하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임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을 입을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일이니까 뭐 입고 교회 가지? 직장 갈 때 오늘 뭐 입고 직장 가지? 친구들 만날 때 뭐 입고 친구들 만나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어떻게 범죄한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야,
니네들 산악과 목자한테 먹고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사단적인 이제 막 불성에 짓고 말이야 니네들 두려움과 수치가 돌아가지고 말이야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니네 나무 뒤에 숨었어 이리 안 나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아담아 아담아 다 알아. 근데도 아담아 어디 있니? 너가 지금 어디 있니? 뻔히 아시지. 죄져가지고 여기 벌벌벌 떨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나무 가리고 막 숨어있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딱 찌르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야! 막 특히 누구한테 그래? 남편한테나 애들한테 막 야! 막 그렇게 하면 돼? 오늘도 막 우리 박갑사한테 오늘 성찬인데 말이야 주일날 오늘 같이 예배를 가야지. 그때 내가 막 67사람 내가 가면 교회에다가 플러스가 안 된다. 아이가 뭐 아유 핑계 없는 부담이 없네. 이거 막 내가 정죄하잖아요. 지는 교회 간다고 막 내가 막 까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내가 선 곳이 어디 있니? 어떻게 어느 때까지? 아담이 자기가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 거. 근데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오래 못 참아. 내가 오래 참다는데 이게 빡 뻗쳐버리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아담아 내가 아담아는요 나예요. 나 지금 우리를 찾는 거예요. 영심아 어디 있니? 경아야 어디 있니? 현지야 어디 있니? 네가 지금 선 곳이 어디 있니? 근데 아담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가 범죄해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 숨었나이다. 이거는 자기 위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자녀임에도 내 입술이 범죄했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요.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도 내 손이 범죄했어요. 내 발이 하나님 보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뭐예요? 자백하죠. 자백하니까 그래 너 죄 자백했으니까 너 죄값 치러야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했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양을 잡아. 그래서 양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뭘 해줘요? 옷을 가죽옷을 입혀줘요. 여기 이게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우리 읽읍시다. 자, 창세기 아까 펴놓은 김에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양의 껍질을 벗기려면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럼 뭐 흘려야 돼요? 오케이, 피 흘려야 되죠. 자, 피 흘려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영원한 의미예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히 수치를 가리운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해주세요? 오케이, 예수님이 어린 양, 저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기 3장 21절에 예표로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 옷을 벗겨버리고 단 한 번의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은 매일 빨 필요도 없어.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 죽을 때까지 가죽옷을 입으면 되거든요. 단 한 번에 피 흘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담아, 영심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난 이렇게 힘도 없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난 너무 추하고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 자리이고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난 가망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내 죄를 영원히 대신 갚아버리시는 그거에 대한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오래 참으시되 뭘 원하시느냐?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백.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되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해보래요. 영심아 너 지금 어때? 나한테 내가 먼저 묻는 거예요. 영심아 너 지금 어때? 그럼 내 지금 막 되게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속도 상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되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혈기도 나고 그래.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심아 너 지금 어때? 하고 하면 되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어때요부터 시작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영심아 너는 지금 마음이 어때? 너는 심정이 어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는 나쁜 손가락이야 라고 하신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영심아 너 어때 하고서는 이제 안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뭐예요? 나 누구예요? 했어요. 근데 뭐가 딱 생각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생각이 났어요. 동역자.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작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동역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이나 소명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여겨주시는구나. 우리 지영 집사는 너무 하나님 앞에 큰 동역자.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우리 예배당 운영비를 이렇게 하잖아, 회계를 하잖아. 우리 또 현재는 또 너무나 또 중요한 일들을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심령을 하자. 하나님이 그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원제 끝내야 되는데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뱀. 자, 그러면 뱀이 뭐냐 이거 뱀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자,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자, 계시록 20장 2절에 자,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죠. 자, 용을 잡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옛뱀. 즉 아담과 하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곧 마귀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 그랬죠. 자, 요렇게 이제 하늘, 여기가 3층 하늘, 2층 하늘, 이게 1층 하늘이에요. 이게 하지 말고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시간을. 자, 여기가 3층 하늘이에요. 자, 3층 하늘에서 이가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었는데 이가 타락하면서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 내려왔어요? 음부로 쫓겨 내려왔죠. 음부. 근데 이때가 뭐였냐면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이름이 플러스 흑암 권세자. 자,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데 두 번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고 뭐가 생겼어요? 공중.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하늘을 지으셨잖아요. 그때 그의 이름이 플러스가 하나 돼요. 뭐가 돼요? 공중 권세자. 자, 공중 권세자로 쭉 있다가, 그러니까 루시퍼일 때는 얘 이름이 뭐냐면 사단이거든요. 사단. 하나님의 원수.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거든요. 자, 공중 권세자로 있다가 요때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간하잖아요. 그때 얘 이름이 뭐가 되냐면 마귀. 뭐예요? 이간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다. 이간자. 마귀가 뭐가 되냐면 세상 임금이 돼요. 세상 임금이 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뭐예요? 심판하세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뭐가 되냐면 거짓의 아비라는 명칭.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루시퍼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성경적인 원리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셨어요. 자, 여기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뱀, 사단이요, 마귀.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뭐예요? 하나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뱀, 사단이요, 마귀와 아담이 영적 싸움을 했는데 이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누가 이겨요? 아담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진자가 된 거예요. 졌어. 누가 이겼어? 뱀이 이겼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바로 용. 그래서 이런 동양권에서는 최고의 우상의 최고의 그 상징이 뭐냐면 용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임금. 실제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용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최고의 그 우두머리를 용으로 삼는데 그것이 바로 옛뱀, 마귀, 사단인자. 그래서 이 이긴 자, 뱀, 진자, 아담. 그래서 원래 아담은 누구의 종이었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때부터 아담이 뱀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담이 누구의 종? 바로 뱀.
사단이요 마귀의 뭐가 되냐면 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진전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냐면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뭐예요? 종로로 타는 게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된 거예요. 왜? 죄의 싹시 뭐예요?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뭐가 되냐면 종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이사할 때 뭐 찾아요? 손 없는 날. 그게 뭐냐면 그 방해하는 귀신들의 방해가 없는 날을 막 찾는 거거든요. 막 가서 전봐. 뭐 이사 갈 때도 뭐 또 애들 원서 낼 때도 가지고 어떤 분 누구 인터뷰하는 거 하는데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막 성당 많이 다니는데 뭐 깝깝한 일 있으니까 저기 점쟁이한테 가서 전 봤대. 그리고 막 자기네끼리 웃어. 그게 아마 성당에서도 전 보는 건 별로로 치나 봐요. 그래서 하는데 바로 이렇게 죽기를 위해서 마귀의 종로를 뭐 이사 갈 때 막 어디야 부적 갖다 넣고 부적 쓰고 뭐 동태 한 마리 걸어놓고 뭐 실에다가 뭐 이렇게 뭐 둘러 그 다 뭐예요? 죽는 게 무서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봐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어. 근데 예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몸이 죽으면 영혼이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영이 죄가 들어왔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화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몸이 천년 살다 죽었어 이 당시에. 그러면 영과 혼이 만나가지고 죄 때문에 뭐예요? 사망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사단요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에 마귀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좀 제발 그 지옥이 무서워야 예수 믿어지거든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8, 49절까지. 자, 47절부터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옛날 연탄불에다가 막 소금 이렇게 넣으면 탁탁 튀잖아요.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같은 거 놓고 소금 갖다 넣으면 어때요? 탁탁 튀잖아요. 그쵸? 불로서 소금 치듯함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죽음이 피하여 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심판의 부활해서 갔는데 앞에는 지렁이가 버글버글하고 뒤에는 구더기가 구들구들 한 마리만 붙어도 정말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할 뿐인데 버글버글한 상태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뜨거운 불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 그냥 이거는 뭐 다르게 이해할 것도 없어요. 이대로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가도 좋으면.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나 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실은 지옥을 100% 믿는 사람이 예수님 100%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그 세상신이 사람을 혼미케 한다는 게 이런 게 무서워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저는 정말 셋이네. 그냥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어서 다음 주에 원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여기 이어서 제가 원제를 마무리하고 본제 자범죄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이제 나는 죽으면 그만인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이 살되 바로 육체가 있을 때 왜 우리는 막연히 두려울까? 죽음이 두려울까? 이후에 영혼이 죽으면 죄 때문에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뭐가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그래. 이전에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기를 무서워하느냐?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가서 이와 같이 소금의 불을 치듯함을 받는 그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렁이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될 것을 마음이 막연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죽음이 두렵다거나 죽음이 무섭다거나 정말 그런 거 있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 과연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 영혼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 영혼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그 몸을 찢어서 양 가죽으로 영원한 그 정말 가죽 옷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